오늘은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의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아멘. 오늘 제목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 제주도를 가서 집회를 할 일이 있어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표도 사고 또 차도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포공항에 주차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주차 대행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거기를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 카드로는 그 무료 주차 대행 이제 주차 요금은 주차 요금이고 또 대행해 주는 요금인데 이게 이제 무료가 되는 카드가 있는데 제 카드로는 되지 않아서 그 카드를 바꾸면서까지 공식 주차 대행을 이용하려고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공식 주차 대행을 이제 신청하려고 하니까 10,000원이 되어가지고 이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느닷없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전에 검색해 본 바에 의해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설 주차 대행을 이제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빠르게 등록을 하고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용을 했는데 아주 친절하고 빠르게 잘 해주는 좋은 곳이었고 값도 더 싼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만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더 싼 가격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길을 찾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의 파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파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원들에게 드러내시고 그 선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요나로 하여금 다시 사명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한 바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이 파도를 일으키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파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 당신 때문에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만 이제 길이 생기겠소? 하고 그것을 묻습니다. 그럴 때 12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단전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그랬습니다. 요나가 이제 생각을 했겠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는 것은 마찰하는 생각.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살 길을
주실 수 있다는, 자기가 살 수 있는 수단은 자기가 던짐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실제로는 이 뱃사람들이 이제 어떻게든지 요나를 그 죽음에다가 던지기는 너무나도 참 자기들한테 원치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참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한 요나에 대한 사랑, 이거 요나가 가져야 될 마음을 선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손해가 된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질발불면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뱃사람들은 아마 이 강한 파도 속에서 자기들이 살 길도 살 길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고생시킨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이제 어떻게든지 구해주려고 노를 젓고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으로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원대한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눈앞에 보기에는 지금 요나를 살려주는 것이 선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요나가 사는 길은 바다에 던짐을 받는 길이고, 또한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인간적인 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엄청난 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신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신을 두려워할 줄은 알았고, 지금 펼쳐지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는 훨씬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태풍을 보내실 정도로 지금 위대한 신, 그래서 그 신께 자기가 섬기던 그런 종교심을 발동해서 기도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어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실제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15절 그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마자 폭풍이 잔잔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선원들은 무엇을 지금 깨달았습니까? 정말로 요나가 믿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셨고 지금 태풍도 잔잔, 천지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뭐 더 두말할 나위 없이 정확한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16절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요나를 통해서 잠깐 들었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전인격으로 느끼게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이 강력하신 하나님을,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기로 소원하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을 이용하셔서 그것까지라도 이용하셔서 결국은 이 선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도 사랑하시고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시고 이 선원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인간의 실수, 인간의 실패, 인간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히 요나이에 드러내시고 선원들에게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책임감 있는 삶을 훈련합니다. 자, 11절, 12절을 보면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요나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말합니다.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하겠소?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바다에 던지시오. 자기의 이제는 생을 걸고 책임을 다하겠다. 이것하고 이 책임감하고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 탓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 탓하는 우리의 습관을 이제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남 탓하는 것은 나의 변화보다는 다른 사람의 변화를, 나의 변화보다는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기도, 원하는 마음, 또 나의 변화보다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상황, 나의 변화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지금 상황을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 다 이런 것들이 책임감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결을 찾을까? 이것보다는 이제 아주 분노하고 파괴적인 생각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책임감하고 거리가 먼 것이죠. 이런 남 탓하는 습관들은 전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 탓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매력적이고 우리에게서 잘 떠나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책임을 회피하면서 남에게 탓을 돌리면 자기의 실수를 덮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가 선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러지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기준을 따라서 살게 돼 있거든요. 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남 탓을 할 때 결국은 자기 만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책임감을 회피할 때, 책임감을 갖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기 발전이 없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요나처럼 엄청난 피해를 주게 돼 있고 공동체가 흔들리게 돼 있고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우리가 살면 우리가 살고 나도 산다는 이런 공동체 정신이 실종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 탓하는 습관을 벗어나서 이제는 책임감 있는 책임 전가의 이런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이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어느 때는 좀 손해를 보고 힘들어도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제가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김포공항에 갔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막 내리는데 비행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또 이제 거기 직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항공기들은 거의 지연이 없는데 저희 비행기만 한 50분은 지연을 한 것 같아요. 탑승구도 2번이나 받고. 참 그러면서 또 비행기 탈 때도 자동차 타고 가서 비 오는데 잠깐이지만 또 비를 맞아야 되고, 또 내릴 때도 역시 자동차 타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자동차 살 때까지 잠깐이지만 비가 막 쏟아지니까 비를 맞아야 되고. 그런데 거기
비행기 이렇게 타는 사람들 전부를 봤어요. 저 막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전혀 뭐 요동함 없이 마음에 불평 불만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이렇게 잘 따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든지 탓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탓을 하지 않는 것. 적용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책임을 회피하게 남 탓을 한 일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책임감 있는 삶을 훈련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남 탓을 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책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자, 15절 16절 보시면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뭐 어차피 뭐 같이 죽어버리자 그런 게 아니고 내 책임 있다. 그리고 실제로 바다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던져졌습니다. 그래 이러한 요나의 실수, 실패를 이용하셔서까지 이 선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 탓을 극복하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생명을 얻도록 해서 예수님이 책임감 있게 이것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을 실제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인간의 모든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결국 임마누엘 하셔서 책임을 감당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재판의 자리에 가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방인 빌라도 앞에 가서도 재판을 받으시고 전혀 피하지 않으십니다. 또 채찍이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하는 자리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거룩함만을 주장하신 게 아니라 낮은 자로 임하셔서 희생하시면서 이것을 감당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시면서 정말 밤새도록 맞으시고 피 흘리신 그 몸을 가지고 지친 그 몸을 가지고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그 십자가는 그 무거운 짐은 우리의 죄의 짐이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의 짐이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연약함의 짐이요 또한 남 탓하는 우리의 습성, 우리의 허물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골고다에 얹으시고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수많은 수모를 겪으시면서도 그것을 견디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생명의 길을 내가 다 이루었고 회복의 길을 다 이루었고 치유의 길을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남 탓하는 모든 습성을 허물을 무덤에 묻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책임을 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드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는 동안에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비였는데 그 다음 날 눈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고 특별히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눈이 이제 많이 와가지고 제가 있던 호텔이 이렇게 산 상당히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보통 길이 통제되고 제주도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녁 집회도 문제고 그 다음에 주일날 집회도 이제 예배도 문제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하여간 어떻게든지 좀 힘든 가운데 눈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가운데서 이제 예배당 가서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고 돌아오는 길에 이미 길을 막고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중간인 호텔에 가게 돼 있으니까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제 마침 보내줘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눈이 또 이제 막 밤새도 왔고 또 아침에 눈이 엄청나게 막 쏟아지는 거죠. 야, 이걸 어떡하지? 그러나 제가 안 되면 뭐 1시간 정도 눈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내 할 일을 하고 만약에 예배가 11시니까 늦는다면 9시 반이라도 그냥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가자. 그런데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대형차는 다닐 수 있는데 버스가 이제 와서 있는 것을 보고 그럼 빨리 서둘러서 버스 타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또 길이 열리고 그래서 원만하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예배를 섬겼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상당히 서두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많이 눈 봤다가 날씨 봤다가 막 지금 어떻게 되나 막 그랬을 텐데 그런 것 상관없이 제가 할 일 하면서 참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나를 책임지고 보살피시는 주님께 감사를 몇 번이나 하실 것인가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책임감 있는 삶을 훈련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책임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 선원들은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요나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결단,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되지만 거의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집회를 제가 인도하면서 그곳에 있는 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오직 그 집회 섬기는데 총력을 기울이죠. 그러면서 얼마 전부터 제가 계속 훈련하고 있는 것인데 집회에 가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집회를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훈련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오늘 우리 명수홍 목사님 PCGI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을 두 번째로 올리셨어요. 들으면서 다시 또 거기에 것이 나오더라고요. 90%, 10%. 일이 잘 되면 10% 성공한 것이고,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거기서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90% 성공하는 것이다. 이게 실제로 이론은 쉽지만 실제로 나에게 부딪히는 것들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훨씬 90%로 놓고 그리스도 만나는 것은 10%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나나 또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어려운 일 속에서 자기 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가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네 번째,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섬깁니다. 첫 번째는 책임감 있는 삶을 훈련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책임지고 하나님의 삶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섬깁니다. 자, 13절.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있으면 헛일이었다. 어떻게든지 이 선원들은, 뱃사람들은 요나를 살려보려고 최고의 노력을 합니다. 자기 요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엄청난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고 당신이 잘못해서 그래. 당신이 무엇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최대한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섬기는 사람이 된다. 공격하고 지적질하고 하는 것은 누구든 쉽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는 잠도 계속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로도 이분을 위로해드리고 이렇게 계속했지만 어떻게 섬길까 그랬더니 이게 좀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섬기면서 위로해줘야 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분에게 드리시면서 글을 써서 드리고 이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을 뵀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또 어려운 처지를 저희 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또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도와달라 해서 다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이렇게 주십니다. 자, 우리 주위에 우리는 서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 공경에 처한 우리를 찾아오시듯이 우리도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기도를 도울 수 있으면 기도를 돕고 위로의 말로 도울 수 있으면 위로의 말로 돕고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줘야 될 것 같으면 아픔을 들어주고 또 좋은 길이 있으면 안내주고 그렇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이번 주간에 섬겨야 할 공경에 처한 사람이 생각나셨나요? 이번 주간에 누군가 한 사람을 이렇게 공경에 처한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말로든지 기도로든지 물질로든지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편지로든지 다양하게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참 독특한 분이셨습니다.
요즘에는 참 보기 드문 분입니다. 요즘에 예배당 가는 것을 반대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분은 아내가 예수님을 믿자 자기 부인을, 예배 드리고 있는 부인을 머리채를 잡고 끌고 막 나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러는 분이에요. 이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참 독특하신 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이, 아내 되신 분이 정말 기도로, 지금 뭐 현대 우리가 젊은이들 같으면 뭐 못 산다 막 그럴 텐데, 기도로 자기의 마음을 달래면서 계속 주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남편을 품고 참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까지 되시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고 부활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 탓을 하는 것을 극복하고 책임감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한 주간 동안 더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책임감 있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고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시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또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자기를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런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제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약한 것을 봅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는 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생명으로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신뢰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